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00번은 흔들려야 목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200번밖에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800번은 남은 것 같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목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책을 3권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쓴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젊을 때 아가서를 씁니다.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저술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조금 낯뜨거운 표현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아가서를 이렇게 정경에 집어넣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는요, 이 표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신랑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인가를 표현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이 되자 솔로몬의 전성기를 누릴 때 쓴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 시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요, 표현 방법이 다 직설적이고 직선적입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혼나, 큰일 나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감의 기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됩니다. 인생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기운이 있을 때 이럴 걸, 내가 이걸 좀 해볼 걸, 저걸 좀 할 걸 하면서 그런 어떤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속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본질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후대에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 길에 깨달은 그것을 미리 지금 자라는 후대들에게 전함으로써 자신처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자신처럼 허무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도서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길, 지금 솔로몬처럼 마지막 그런 시간을 걷지 않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지금 그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로몬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말하고자 했던 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리,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솔로몬은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해요. 나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며 전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직분, 직위, 자신의 신분,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전도자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런 어떤 직함을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그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로 불려지는 이유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제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강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교지 현장 나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면서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의 영향력이 더욱더 셌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항상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도자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분은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할 때요, 이왕이면 왕의 아들로 먼저 소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그래도 저도 어느 날 가질 때는 저희 족보 이야기를 나 저 권율 장군의 후손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 저희 고조부 이름을 또 잘 모르지만 권율 장군의 이름은 알아요. 권율 장군의 후손입니다. 왜요? 나 그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 다윗의 아들이에요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 당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수도, 최고의 나라의 수도, 거기 그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거 얼마나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도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 뼈대 있는 가문, 이거 중요하지 않다. 전도자, 코엘레트, 대중연설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완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세상적인 최고의 직함을 뒤로하고 전도자를 우선으로 삼았던 이유, 이 다윗의 아들로 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던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헛된 시간이었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해 아래 수고하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수고예요. 그렇게 사는 것,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 그 해 아래 수고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익했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헛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 헛것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meaningless라는 뜻이에요. 헤벨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meaningless는 무의미함, 무가치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헤벨,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요 무엇입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딱 잡았을 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딱 잡은 줄 알고 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거, 인생은 바람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바람 같다.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가 보았는데 막상 잡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그것이 허무한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절 보시면 돼요. 예.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5번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이것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 뭐 이런 건 뭐예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면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헛되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것이 왜 너무너무 헛된 것인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건 뭐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죠. 인간의 역사를 의미해요. 인간의 역사는 근데 뭐예요? 지나간다. 한 세대는 지나가면 잊혀진다, 없어진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는 영원히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딛고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막상 우리가 살 때는 이 땅을 의미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 평생을 살면서 지나가다가 땅이 너무 고마워서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어우 땅아 고마워 하면서 이 땅을 칭찬하는 사람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땅은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의식조차 하지 않은 것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식조차 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땅은 남는데 그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찮게 보는 그 존재보다 못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땅은 계속 기억되어지는데 남아있는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뭐예요? 지나가고 기억되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이것도 역시 인생의 무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 남자들이 갔다 오면 아유 그거 그냥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군대가 너무 힘들고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 2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괜히 팠다가 다시 덮고 또 저쪽을 또 팠다가 또 덮고 무의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일들도 합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군대에서 총보다는 삽을 더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군대 그렇습니다.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잡는 것. 그러니까 이 군대의 힘든 것은 그 군대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그 작업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반복되고 있다 지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못 채워요. 전 세계의 강이 다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채워도 늘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것을 인생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뭔가 채워 넣는 것 같은데 그 채워 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매일매일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느껴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더냐.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것만 봤습니다. 최고의 사람들만 만났고요. 최고의 지혜자들만 만났어요. 항상 보는 것도 최고였고 듣는 것도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허전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허무해.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야.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건데 너희들 그거 아니? 지금 너희들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너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어. 그 이전에도 고민했어. 그 이전에도 고민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고민은 계속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무의미함, 공허함, 허전함은 너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이야 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역시도. 그 이전부터 했던 그 공허함의 고민들은 나도 여전히 했었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이러한 고민과 허전함은 끊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인생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그것은 철학이고 인문학이죠.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허무한 일상과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나는 가치를 찾았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았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전도자야 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고 채워봤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결국 내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어. 전도자로 살 때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할 때에 진정한 세상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무가치함, 무의미한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영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 영원히 허무하지 않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채워질 때 너희의 인생의 무의미함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며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요, 영과 육이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불만족이 생겼죠. 무의미함, 허전함, 목마름 이런 것들이 생겨요. 왜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이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영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공허한 그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될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 하면 이거 채워질까 하면서 이것 저것을 다 채워보지만 진짜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채워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만족함, 의미 있는 삶을 채워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진정한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 선고받았던 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너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나는 채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빈 공간 채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러 오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왜 내 인생이 그동안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는 퀘션을 갖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허무하고 무의미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 9절, 13절, 14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해 아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 해 아래 수고. 우리가 왜 허무하고 왜 무의미한가? 그것은 해 아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해 아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결국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해 아래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 아래 것 채워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거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매일매일 목마른 거예요. 매일매일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것을 왜 주실까요? 왜 인류와 양식을 채워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까요? 그 해 아래 것을 채워서 그 채워짐을 가지고 이제는 해 위의 인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해 아래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해 아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는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되고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르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가 왜 목마르고 왜 무가치하고 왜 무의미한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한테 뭔가 다 채워줄 것처럼 사니까 내가 그것을 채워지지 않을 때 또 그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요. 그것이 죄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죠.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악한 것과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해 아래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찾고 기쁨만을 찾고 과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지더라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물맷돌이라는 해 아래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워요. 해 위에 인생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해 아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 누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해져 버리는 거예요. 해 위에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리고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계속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무익함으로 피곤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지고 다니면 내 인생은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은 늘 무의미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무가치함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 다 내려놓고 와서 나랑 멍에를 짓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자. 그 멍에를 매면 쉼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쉼은 뭐예요? 피곤은 무의미고 쉼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멍에를 매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이 멍에는 쟁기 아닙니까? 이 쟁기를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니면 땅은 개간되게 되어 있어요. 그 개간된 땅에 한 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피곤한 인생이고 무의미하지만 멍에를 매는 것은 내가 피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힘을 얻고 의미를 찾아요. 왜요? 그 인생은 한 발짝만 걸어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멍에를 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는요, 단 하루만 살아도, 단 한 걸음만 걸어도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생명을 이루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셔야 할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해 아래 인생이 아닌 해 위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해 아래에서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주신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짐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자? 멍에를 매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은 이 멍에를 매면 멜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계속된 흔들림, 고민, 허무함, 무의미함 속에 매일매일 주저앉고 고민했던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노년에 발견된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러 가지 무의미한 것 때문에 힘들고 하고 있다면 나는 누굴까? 여긴 어딜까? 난 무엇 때문에 살까? 하는 그런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성취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 무의미를 깨닫는 것은 무의미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1000번을 흔들려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이 흔들려요. 매일매일. 제가 늘 웃는 것 같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무의미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씩 이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 있죠. 아직 어른이 되려면 900번이 흔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런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걸 남겨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남겨주니까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년에 솔로몬이 느꼈던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년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